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듣기를 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언어 능력이 빠르게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언어를 공부하기보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더 빨리 늘게 되고, 단순히 좋은 발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뉘앙스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언어에 대한 이해 역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유창해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 사실을 아이들을 보면서 더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상하이에 온 지 9달입니다. 9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의 발음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정확한 정도는 아닌데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중국 사람 같이 들리고요. 어느 날은 그 밖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비슷한 그 상해 스타일의 말이 들려옵니다. 저는 조금 위쪽에서, 중국 위쪽에서 언어를 배워서 제 중국어는 조금 딱딱한 발음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를 보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열심히 듣다 보니, 유치원에서 또 길에서 이 중국어를 계속 듣다 보니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언어의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에는 믿음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을 일하면 우리는 전문가 혹은 장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스터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요,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 좌절과 불안, 그 절망과 죄책감 속을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 바닥을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예배에 참여해도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도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갑니다.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내 동역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차갑게 식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만 같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는 배가 정박한 후에 그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개선주, 볼라드라고 하는 이 철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이 개선주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데, 부두에 가면 배가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줄을 감아서 배가 풍랑에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잘 묶어둡니다. 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선주와 선원은 더 나와서 열심히 묶어두고요. 태풍이 지나가면 또 묶고 또 묶어서 안전하게 이 배를 지켜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으면, 그 개선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넓은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상하이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땅에 와서 살듯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 회당 중심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로마에 인정받지 못한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민족에게 거절당하고 핍박을 받고 주변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하나둘 신앙에서 떠나가고 자꾸만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너가 성공을 해서 성공한 후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신앙에 몰두해도 늦지 않다.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 힘들지 않게, 너의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힘들지 않게 살라고 합니다. 분명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그 능력을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의 온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는다는 사실도 알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에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지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다. 여기 유념하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하면 pay attention인데요. 이 앞에 더욱이라는 말이 붙어서 pay more careful attention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념하는 게 더욱 주의한다, 집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을 다해서 더 깊이 있게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침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분해지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딱 달라붙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더욱 유념하지 못하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되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복음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같이 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태풍이 얼마나 센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지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경험적으로 더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요, 어떤 작은 한마디와 작은 상황들이 내 속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과 같이 찾아옵니다. 이 태풍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게 만드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대충 묶어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점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학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의 준비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요. 영어 시험에 패스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밤마다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또 가정을 책임지는 한 가장으로서 제 결정에 아주 좋은 결과, 좋은 성과, 합격과 비자 패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학교는 합격을 했고요. 이제 비자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 이 비자가 통과되지 못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저와 같은 학교를 준비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1년 먼저 이 학교 입학을 준비를 했고 저보다 3개월 먼저 비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저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분에게 팁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에서 떨어진 이후에 그분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떨어졌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목사 안수는 저보다 늦었고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공부는 너가 먼저 해도 인생은 내가 선배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월한 마음으로 안심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분명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 하나님과의 교제, 그 복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교만하게 그분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제가 진심을 담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만하게도 제가 합격해서 당당하게 꽃길을 걸어갈 줄 알았거든요.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떠내려가는지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도 사임을 했고요. 영적인 긴장감을 잊은 채로 한 달간 이곳저곳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그 교회에 방문하면서 그 주일 예배만 가면서 온 신경과 마음을 유하게 두었던 저로서는 제가 계획했던 길이 어그러지고 저는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간다는 그 사실에 분노가 올라오고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 사실이 저를 그리스도라는 항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수많은 태풍들이 항구에 잘 정박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흔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왔고 예배 가운데서 수많은 시간 누렸던 그 은혜들이 무색할 만큼, 무가치하게 느껴질 만큼 정말 한순간의 태풍은 우리를 흔들어낼 겁니다. 이게 태풍의 위력이고 우리는 그 태풍의 위력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더 단단하게 묶이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 항구에 더 잘 정박하기 위해서. 예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예수께 더 단단하게 묶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일주일간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 엄청난 태풍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특별히 한 주간의 이 전쟁 같은 삶, 전쟁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제 여기서 내가 좀 살겠다, 그런 얼굴로 우리는 와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께 더욱더 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안전한 항구에 묶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고등부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학생회라는 게 있는데요. 회장, 부회장, 그리고 기타 등등 5명, 총 7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회장단입니다. 1년 동안 이 고등부를 섬기는 친구들인데요. 12학년이 4명이고 11학년이 3명입니다. 올해 이렇게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면서 고등부를 또 열심히 섬겨냈는데요. 이 친구들이 매일 저녁 밤 10시가 되면요, 이 단체 위챗방에 있는데 거기에
이 통신후의 회의가 이렇게 숫자 하나가 딱 올라옵니다. 아무 말도 없고 그 번호만 딱 올라와요. 그러면 10시에 다 여기 들어와서 함께 청소년 이 큐티 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눕니다. 짧으면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요. 길면 50분, 55분.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회의가 꺼지면 스스로 그 큐티를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그 은혜가 있는지요. 제가 거기 몰래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음소거도 하고 영상도 끄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탁 들어가 보면 그 아이들이 나누는 이 묵상의 깊이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걸 듣고 있으면 이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를 제가 귀로 이렇게 막 들으면 정말 이 감격이 올라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고등부에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큐티하고 알아서 말씀 묵상하고 알아서 이 은혜를 나누는 아이들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꼭 고등부의 교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건 결코 우리의 종교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교만한 우리 마음을 깨닫게 되고 깨어진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려고 단단히 그 주님께 묶이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만 이 폭풍 같은 이 전쟁 같은 수많은 태풍이 찾아오는 우리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떠내려온 것 같이 느껴져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들은 것에서 우리는 떠내려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다라고 말하죠?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 복음이죠.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같이 큰 구원, 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떠내려온 것은 복음에서 떠내려온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지는 않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내려온 것은 복음에서부터 떠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들은 메시지에서부터 떠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감격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등한히 여긴다는 건요,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 더 이상 구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 유념해야 될 게 복음인데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마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등한히 여기면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유념해야 됩니다.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항구에 정박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라는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는 불안과 두려움,
좌절을 겪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닿지 않는 그 차갑게 식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계속해서 표류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발전된 도시를 살았습니다. 마치 상하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 발전된 도시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찾아오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그런 회의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죠. 아주 중요한, 아주 우선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의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미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다는 그 복음보다 성공, 성취, 재미,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서 멀리 떠나 흘러가 버린 사람들은 아마 사탄이 보내는 여러 가지 이 태풍에 매일같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허무함, 또 특권의식과 자격지심, 이 속에서 막 흔들리는 인생, 그 위아래를 떠다니면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긴박하고 아주 엄중하게,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온전한 율법을 그 온전한 율법,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크게 벌하셨는데 이제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고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신 그 사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한낱 미물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같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이같이 큰 구원에 비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본다면 경고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흩어져 살지만 교회로 온전히 모이지는 못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위협하거나 겁을 줘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보이고 내가 그 종교에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면 그 신이 나를 받아주고 그 신이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죠.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 주님이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벌받은 거 봤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너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바닥을 치고 정죄감에 죄책감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류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라 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 그 이상의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포스러운 경고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 삶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배려, 일하심, 계획,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고 기억하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은요, 구원에서 떨어진다,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을 걱정해서 더욱 유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난파선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줄을 잘 묶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서 표류할 수 있으니까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흘러 떠내려갈 때 분노하면서 그 줄을 끊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대로 살았다면 벌써 난파되고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난파되지 않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표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구원은 100%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표류하지만, 표류할 수 있지만, 표류하고 있지만 난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어떠한 기쁨과 감격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인 같은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신실하게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표류하지만 난파되지 않는 인생,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는 이같이 큰 구원을 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 항구에 잘 정박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항구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요, 돌멩이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돌멩이를 집어넣은 후에 자갈을 부어 넣었고요, 자갈을 부어 넣은 다음에 모래를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친구와 함께 마실 커피도 한 잔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요, 커피를 먼저 부어 넣고 모래를 집어 넣으면 커피는 넘쳐날 거고요,
넘치지 않았더라도 자갈이 들어오는 순간 커피는 넘쳐나게 될 거고 돌멩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먼저 채워야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교제하며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단 하나의 후회도 불안도 아쉬움도 없을 줄로 압니다.